말씀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이니까요.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한 절 한 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의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게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할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바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은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청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한 것이 옳도다 일렀세. 너희가 듣기도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뭐와 같다고 얘기했죠? 긴 항해와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폭풍이 몰아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폭풍을 다스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그 이야기는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로만 참이 되고 진리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여러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참 신이며 참 진리이며 그리고 살아계신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그런 참 신이며 그리고 진리가 되신 하나님을 믿고 또 열심히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도전받으며 열매 맺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내용을 기록한 성경이 뭐죠?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지금 우리가 이제 31장, 28장까지 다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 저를 따라해 봅니다. 사도행전은 끝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늘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도행전은 그저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은 그렇다고 해서 역사책도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은 2000년 전에 바울이 활동한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쉼표 찍고 2022년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ING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럼 언제 마침표가 찍혀요? 언제 사도행전이 끝나요? 주님 오시면 끝나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사도행전은 비로소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과거에 그 사도행전에는 많은 기적도 이적도 일어났잖아요. 지금은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보면요. 바울이 그 원주민들에게 갔을 때 손에 복사가 물었잖아요. 그런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야, 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바울은 신은 아닙니다. 하지만 참 신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양자된 아들과 딸로 혹은 제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권세와 능력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병길 형제가 성령과 함께라면은 아픈 사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방언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진짜 복사에 물렸어요. 박연서 집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오, 주여 내가 지금 독사에 물렸으니. 이렇게 해야 돼요? 119 불러야죠. 네. 여러분 119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병원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9도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외에 또 할 수 있는 많은 그런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꼭 병원에 가셔야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늘의 권세를 받은 사람이라면요, 충분히 오늘날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진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거룩한 피로 세워진 바로 이 교회와 성도를 통해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그의 역사는 계속해서 ING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며 사도행전은 시작되고 끝이 없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2의 사도행전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를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 우리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정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많아요. 저희 교회만 해도 너무나 많아요. 주변에 봐도.
그러나 그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만약에 성령이 없다면은 그것은 종교 행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다면은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성령께서 그 기도를 주장하신다면은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은지 못하지만 저는 제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어쩔 땐 소름이 돋아가지고 진짜? 참이야?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 그렇게 우리는 제2의 사도행전을 위해서는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라는 인물은 그 성령과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그는 어떻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야, 바울이 어떤 모습입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즉 바울은 혼자서 종교적 혈기와 자기 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또한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굽이굽이 그 고난의 길마다 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 길을 예비하셨고 인도하셨던 거예요. 바울아 힘내.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가자! 하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가서 제자 삼았더라. 바로 성령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거 화면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음악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을 보면 참 열심히 살았어요. 끊임없이 땀 흘리며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살다 보면 눈치도 봐야 되고요. 아쉬울 때도 많고 자존감이 낮아져서 아휴 이놈의 인생 할 때도 많습니다. 저도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아니 불과 이 몇 주 전만 해도요. 정말 답이 없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계속 해야 됩니까? 이 비 올 때마다 이 예배당에 와서 비 새는 거 걱정하고 있고 이 안에 보면은요 다 종이가구로 다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이 텍스가 다 주저앉아서 이렇게 구멍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어쩔 때는 새벽에도 혼자 가서 보고 와요. 왜 다른 사람들은 참 편하게 목회하는데 나는 왜 이 개척의 길을 열어주셨을까? 나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혼자서 과거의 생각을 하면서 숱하게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을까? 저만 그랬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잖아요. 열심히 했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렇게 묵묵히 시간을 보내고 저희 집이 아파트 이제 13층이에요. 가끔씩 답답하면은 창문을 엽니다. 그 창문을 여는 순간 강한 바람이 휙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1%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는 성령님이시다. 이거는 하나님이시다. 그 순간 제 마음에 이젠 느껴지니?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경민아, 느껴지니? 나는 네가 중학교 때 연합고사 잘못 봐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을 때 그때 네가 이불 속에 기도할 때도 너와 함께 있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너와 함께 있었다. 네가 이 비 새는 교회에 그것을 걱정하고 나와서 혼자 기도할 때도 너와 함께 있었다. 느껴지더라. 그리고 말라버린 제 눈에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저는 입을 열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못났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다시 기도할 수가 있었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분의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림자매도 보내주셨지. 병길 형제도 보내주셨지. 아이고, 그 여름에 고생하는 우리 희국 형제도 보내주셨지. 아이들과 매일 다툼을 하면서 전쟁하는 우리 박연선 집사님도 보내주셨지. 오랜 교회와 갈등의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이 예가교회로 우리 김수만 집사님을 보내주셨지. 그렇게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여름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성령님이 느끼죠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저라고 해서 그렇게 느껴지나요? 성경에서는요, 오순절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그들이 각자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제자로 세상에 나가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성령을 비둘기라고도 말하고 불이라고도 말하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그 성령을 느끼지 못할까요? 저를 따라합니다. 갈급함. 우리 안에 그 갈급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목마름, 갈증.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문장이 하나도 맞춰지지 않는데도 매일 주문처럼 외우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뭐가 잘못된 거, 뭐가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 도와달라고만 매일같이 기도했던 거죠. 그런 갈급함이 그 바람을 통하여서 주님을 느끼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김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거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굶거나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어떤 열기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 그들을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한다. 그러나 매일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은데 갈급함이 있을까요? 성령을 느낄까요? 절대 느낄 수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도 그 갈급함으로 그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잘 따라하세요.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비우자. 무엇을 비워야 돼요? 장 속에 있는 걸 비워야 돼요? 죄입니다. 매일같이 회개하십시오. 나쁜 생각했던 것, 나쁜 행동했던 것, 말했던 것, 이런 모든 죄에 대해서 여러분 비우기를 바랍니다. 비우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채우자. 뭘 채워요? 통장에 잔고를 채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거예요. 그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갈급함. 가만히 있어도 내가 무슨 형식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주님, 뭘 주실 때도 아이고 주님 죽겠다 하지 말고 아이고 주여 아버지 찾으시란 말이에요. 채우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우고 채운 것에 대한 열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나누자. 무엇을 나눠요? 사랑을 나눠요. 그냥 우리가 때 돼가지고 교회 한번 와 이게 아니라 여러분 끊임없이 나누어주세요. 끊임없이. 잘 지내? 밥은 먹었어. 꼭 뭘 줘서가 아니라 문자라도 전화 한 통화라도 그냥 네 생각나서 전화했어 친구야. 그 한마디가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누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비우자, 채우자, 나누자. 시작. 자, 이 자쓰리를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시작. 네, 됐습니다. 당황했어 지금. 네. 코가 뻥 뚫리죠? 여러분 막 시킬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조집사님, 김자니 집사님 시작. 예,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돼요.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말은 우리에게는 오늘밖에 없는 삶이에요.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삶,
다시 말해서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묵상하다 보면요, 야, 이 바울이라는 인물은 도대체 목숨이 몇 개야? 2개야? 3개야? 저거 뭐 겁나지도 않나 봐. 막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나 그는 목숨이 하나였지만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더 이상의 내일이 없는 삶을, 그날의 최선을 다했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그날의 최선을 다했던, 저를 따라합니다, 은혜의 하루살이. 하루살이가 이틀 살아요? 3일 살아요? 하루밖에 못 살아요.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 하느냐? 무조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냐? 아니요. 그렇게 하면 우리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과연 내가 이런 열심을 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에 열심히 은혜의 하루살이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오늘 선택해야 돼요. 내일 이제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20년, 30년 신앙생활한 거 다 정리하시고 7월 10일 오늘 사도행전 이제 쉼표 찍고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부터 사도행전에 시작되었던 초대교회 모습처럼 성령과 함께 은혜의 하루살이로 살아가기를 여러분이 오늘 결단해야 돼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옆에 죄수 2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어이 구원자, 당신이 진짜 구원자라면은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 라고 하며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있는 한 사람은, 그 한 강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도 똑같은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짓이 있으니 마땅히 받을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잘못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이 세상에는 2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 그래서 더 놀라운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와 똑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기회를 잡으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이 사도행전 쓰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시대를 들썩거리게 만들었던 강력한 말씀의 주도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주도권, 이 험한 세상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이 성경 66권에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왜 안 읽으세요? 그 말씀 잡고 흔들어야죠. 돈으로 휘둘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가장 큰 이슈가 뭐였습니까? 일본의 총리였던 총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베 총리.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높으신 양반이 그렇게 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더 속상한 건 뭔 줄 아세요? 어쨌든 사람이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하물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글이라도 써줘야 되는데 그 아래에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쓴 걸 보고서 이 세상이 참으로 악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주도권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속에서 그 주도권을 주십니다. 이런 거친 파도가 치는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강력한 그 말씀의 주도권을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다. 그렇게 붙들 수 있도록 오늘 선택하십시오.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은혜의 하루살이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은 참 짧고 빨리 지나갑니다. 자, 우리 인생의 가장 선배님들이 되시는 우리 김수만 집사님, 조원아 집사님, 세월이 빠르던가요? 느리던가요? 빠르죠. 아직도 10대, 20대, 30대 기억나시죠? 다 나시죠? 거 봐요. 그런데 우리 선배님들만 그거 느끼나요? 느껴요, 안 느껴요? 거 봐. 이제 30 됐는데 느낀대잖아요. 그럼 또 이러실 거예요. 야, 내가 30만 됐어 봐. 또 그럴 거 아니야. 아유, 내가 고등학교 때만 갔어도 니들 다 죽었어. 저도 요즘에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제 아내는 끝까지 지금이 제일 좋대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잘해주고. 아니, 왜 웃으세요? 예, 그냥 웃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떤 90 먹은 노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내가 80만 되면은 날라다닌다. 그러자 100세 먹은 할아버지가 야, 내가 90만 되면은 어? 이 세상을 다 뭐 휘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0만 돼, 80만 돼 봐.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오늘이 있습니다. 오늘의 최선을 다하십시오. 네. 우리 인생은 참 빨리 지나가요. 그리고 후회합니다. 그거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도 그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심지어 그는 옥살이와 그리고 심한 고문 때문에 이제 너무나 많이 노쇠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제 뭐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이 복음의 그 현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젊음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명예는 더더욱 없는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 로마라는 황제까지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그의 주권을 누구에게 맡겼다? 하나님께 맡겼다. 여러분들이 그 인생을 정말 아유 내가 몇 살만 돼봐라 이런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 주권을 맡기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2022년 이제 전반기가 다 끝났어요. 이제 반도 안 남았습니다. 7월 10일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늘 반복되는 삶, 빠르게 가는 이 세월을 더 이상 낭비하지 마십시오. 또한 언제까지 내 힘으로 내 혈기로 하려는 어리석음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 비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샀어요. 너무 우니까 그래 이거 사줄게. 움켜졌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마트에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안 놓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움켜쥐고 있는 내 혈기, 자기중심적인 것들을 끝까지 움켜쥐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야, 손 펴봐. 나한테 맡겨봐. 엄마한테 줘야지. 그래야 계산해야 믿게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맡겨봐. 아빠에게 맡겨봐. 그래야 네 거 되는 거야. 끝까지 쥐고 있잖아. 그거 아끼려고. 내 생각.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이 기나긴 항해와 같은 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제가 늘 준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장례를 준비합니다. 이름만 빼고. 왜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10대가 될 수 있고 80대, 90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대상을 놓고 생각하자.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장례를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렵죠. 그리고 무서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기나긴 항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기에 로마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의 삶에 가장 많이 붙는 수식어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로 보일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관점에서는 실패로 볼 수 있었지만 누가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절대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인 거예요. 그가 담대하게 말씀을 잘 전하고 있잖아요. 마침표가 찍힌 것이 아니라 쉼표로 찍히고 그 이야기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예가교회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그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오늘 결심하고 있다라는 것. 결코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야,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셨대. 난 너무 자랑스러워. 여러분의 후손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랑 똑같은 것처럼 우리가 지금 바울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돈이 없다고 명예가 없다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존경하고 그의 삶을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인생들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시편 37편 1절에서 3절 우리 힘차게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초조해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풀처럼 곧 시들 것이요 채소처럼 말라버릴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살게 되고 먹을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입니까? 바울은 그렇게 맡긴 인생, 그래서 지난주에 만났던 유라굴로 그 폭풍 속에서도 그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또한 그 모두가 안전했다,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한 섬에서 원주민들을 통하여서 참으로 편안한 안식을 취하고 있을 때 불을 지필 때에 뱀에게 물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신처럼 그 바울은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갈 때까지 무슨 이유든 간에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고를 만나든지 어떤 질병을 만나든지 여러분의 인생을 속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바울이 그 뱀에 물렸을 때 그랬어요. 야, 저거 죄받았다.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거 결국 죄수로 살더니 바다에서는 살지 몰랐지만 분명 걔는 그 사람은 죄받았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왜 속단합니까? 혹여나 여러분 주변에서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있더라도 야, 속단하지 마. 네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야. 네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 우리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결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획과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후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의 그 이제 족장 이 부친 열병 걸린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바울은 고쳐주고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울만 살았습니까?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도 살았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 거죠. 바울만 산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가족도 이웃도 함께 사는 것입니다. 외로운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성령과 함께 살아 역사하셔서 바로 우리 주변까지도 함께 살아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변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바울이 주변을 모두가 그렇게 복음으로 변화되는 가운데 이 본문에서 요약해서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따라해 봅니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셨다. 여러분이 그 인생을 맡기고 갈 때 성령과 함께라면 조금도 상함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또 등장이 합니다. 누가가요, 오늘 알렉산드리아 뭐 이 배를 타고 떠난 그때가 뭐 2월 중순쯤 되어가지고 이제 뭐 이곳저곳 다니고 있는 그런 찰나에 이들이 탄 배에 디오스구로라는 그런 장식을 한 배를 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는 그렇다면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잠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로마의 문화를 지배했던 것이 바로 헬레니즘 문화라고 배웠잖아요. 그 헬레니즘의 원초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의 신화였던 거예요. 그럼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왕이 누굽니까? 제우스. 네, 그 제우스라고 그러죠. 그 제우스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우스는 여색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의 신 레다에게서 한 아들을 낳고, 그리고 땅에 날아와서 아리따운 여인과 또 만나가지고 아들 하나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이 너무나 닮아가지고 이제 쌍둥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한 아들을 캐스터라고 부르는데 그 아들에게는 바다를 맡기고 항해하는 사공들을 잘 안위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아들에게는 플룩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장사하는 이들을 이윤을 잘 남겨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됩니다. 이 두 개를 합친 것이 디오스 구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이 배에다 그 장식장을 한 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그 배에 올라탔다라는 것은 결국 바울이 살아가는 그 시대가 바로 이런 디오스구로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는 그 배에 엔진이 달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한 바람으로만 가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주술적인 것을 통하여서 초자연적인 힘을 바라고 바래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디오스구로라는 장식을 다른 배를 바울이 탔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똑같아요. 이런 장식장을 단 배와 똑같이 잘 먹고 살길 원하잖아요. 명예 얻기를 발잖아요. 또한 내가 돋보이기를 원하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2000년에 그런 속에서도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외쳤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그 속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두가 그 폭풍을 만났을 때 덜덜덜 떨고 있었을 때, 자신의 신들에게 빌고 있었을 때, 아무런 응답이 없었을 때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모두가 평안할 것입니다. 너희들 모두가 안전할 것입니다. 너희들 모두가 살아날 것입니다. 복음의 이야기를 전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아보지 못한 따뜻한 마음, 배려, 섬김, 용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큰 사랑. 여러분들이 나가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그것을 전할 때 그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세상? 바로 오늘 본문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디오스 구라라 같은 그런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외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모두가 그런 모습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묵묵히 야 예수 믿어봐, 교회 와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 꼭 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그 거리들을 계속해서 순풍을 불게 하셔서
그 배를 쾌적선으로 바꾸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 로마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사실 AD 57년에 이 바울은 로마를 향해서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로마로 가는 그 백길과 갈 길이 막혔었던 거죠. 하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이제 로마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로마에 도착한 바울의 모습은 재판을 받기 위한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그 모습이 하나도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마치 로마의 심장부에 이 복음의 비수를 꽂기 위해 개선하는 그런 장수와 같이 그 바울의 모습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게 교회고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는 결코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이 작은 교회가 뭘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이 지역에서 매일같이 마당을 쓸고 있는 우리 이희국 성도님, 그리고 저도 쓰고, 저보다 이제 더 많이 쓸어요. 아무도 안 해요. 하지만 성도로서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비타오백도 주고 위로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 믿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꿈과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 인생의 모델로 삼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모델로 삼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바울은요, 적어도 바울이라는 인물은 우리보다 공부도 더 많이 했어요. 우리보다 돈도 많아요. 우리보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디오스 구로와 같은 그 장식을 단 배를 탄 이 세상에서 그는 당신의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생존을 위해서 복음을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 무엇입니까? 우리 1장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아멘. 이 말씀처럼 평생을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것은 사도행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듭난 교회와 성도들은 많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2편 누가 써야 하는 거죠? 우리가 쓰는 거예요. 내가 쓰는 거예요.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0일 동안의 긴 항해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베드로 사도,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보여줬던 복음의 놀라운 이야기, 성령과 함께하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이제 1편이 마무리가 되고 쉼표를 찍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쉼표를 받아서 우리가 써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전능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성령과 함께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사도행전 2편에 해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오스그로와의 그와 같은 배에 올라탄 이 삶에 자신 있게 예수를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배려하게 하시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전도하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80일 동안의 기나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